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고 어떤 그 선지자의 대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나 계시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입장이 되어서 에스더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많은 우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우연들이 말 그대로 그냥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르드게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이 있죠. 내일이면 50규빗의 높이에 22m 정도 되는 긴 나무 장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읽게 되죠. 모르드게가 암살 모의를 수포로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그 밤에 잠이 안 왔을까? 그리고 잠이 안 올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하필이면 역대 일기를 읽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측근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을 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2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적을 잡아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이 없었습니다. 역대 일기에 기록될 정도의 역사적인 공을 세운 사람에게 아무런 포상이 없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반대의 상황으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역적을 꾸민 사람인데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그냥 풀려난 상황이에요. 왕권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본보기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역적 모의에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고, 그리고 역적에 관한 공을 세운 사람도 마찬가지로 후한 상을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연히 그냥 넘어갔다고 하기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을까? 또 하필이면 역대 일기를 읽었을까?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안 했었을까? 우연히 겹치고 있습니다. 에스더 6장 4절, 우리 자막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여기 보면 마침 하만이라고 되어 있죠. 하필이면 왕궁뜰에 하만이 있었을까? 그리고 마침 하만이, 왜 그 시간에 때마침 하만이 거기 있었을까요? 룻기에서도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고,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나타나거든요. 우연이라는 단어, 그리고 때마침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와서 룻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우연일까요? 마찬가지로 마침 하만이 왕궁 뜰에 있었던 것이 정말 때마침 그런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마침 하만이 뜰에 있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하만아, 너가 생각하기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만이 속으로 또 내 얘기하시네. 나 말고 존귀하게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리고 신나게 대답을 하죠. 자기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줄 알고.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신 다음에, 그리고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를 앞장 세우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행차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만은 자기가 왕복을 한번 입어보고 싶고 왕이 타는 말도 한번 타보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길거리를 행차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신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 하던 모르드게가 왕이 타는 말을 타고 행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가 모르드게를 찬양해주고 있습니다. 꼭 모르드게의 시종처럼 길을 비켜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어르신이 납신다 하고 말이죠. 5장 14절에 보면 하만의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내일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를 왕께 구하라. 그리고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같이 달려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새벽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해가 뜨자마자 하만은 왕에게 잽싸게 달려갔을 것 같거든요. 드디어 내일이면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날이다. 잠 못 이뤘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각 다른 이유지만 아하수에로 왕도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을까? 포상을 해주지 않았을까?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둘의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궤 밖에 누가 있느냐?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너라면 무엇을 해줄래?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모르드게란 자가 있는데요, 저 사람은 장대에 매달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려고 온 거였는데 하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모르드게를 위한 전무후무한 모르드게 퍼레이드 준비위원장을 자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두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상 주고 존귀하게 높여줄 생각, 다른 한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수치스럽게 죽일 생각. 그리고 하필 아하수에로 왕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을 안 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을 하거든요. 존귀하게 받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만약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그런 이름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거창하게 치하해 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분명 모르드게의 이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물어봅니다. 보통은 이름을 말하고 자초지종을 물어봤을 법도 한데 어쨌든 왕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우연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 멸절의 날 12월 13일, 이날이 제비뽑기를 해서 정한 날이죠. 그런데 정작에 이날에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유다의 대적자들이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왕은 한 번 인친 조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서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날에 또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을 치라는 또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반전을 가져오게 되죠. 이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되고 이제는 하만도 없고 모르드게가 실세가 되자 본토 백성들조차 유다인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12월 13일 당일에 유다인을 죽이려던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방식대로 유다인들의 손에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말미암아 신앙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유다인의 금식과 기도로 말미암아,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뤄낸 결과입니다. 9장 25절과 31절에 두 번의 말미암음이 나오는데요. 보이는 자막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 절입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르드게가 하만이 시키는 대로 절을 했었더라면 유다인들이 멸절될 위기도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사단을 냈냐, 이거 다 지어낸 얘기 아니냐, 소설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입장에서 단순하게 절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 분명 여호와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을 겁니다. 세상과 화평하면 좋게 말해서 화평이지 혼합주의에 가깝습니다. 세상과 혼합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핍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 책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에스더가 그냥 유다인이 죽을 뻔했다가 살게 되었다는 데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몸이 고생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겠죠.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것은 하만에게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그대로 전진하며 나아갔을 때에 내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식 이상의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에스더서는 유다 민족만 구원받은 책이 아니에요. 8장 17절에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면 나 혼자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측근 사람들이 자꾸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절하라고 권면을 하죠. 모르드게,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데 그는 결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행동으로 먼저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리고 내가 왜 절을 하지 않는지 말로 전하게 되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적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냥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법이라고 했으니까 목숨을 걸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입니다. 31절에도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은 혼자 못합니다. 절대 혼자 하지 못해요.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충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기 있을 때는 모를 수도 있는데 밖에 한번 나가보면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어요. 아, 그동안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뻐했던 믿음의 동역자, 공동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 혼자 하려고 안 합니다.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능하게 한 것이 공동체의 믿음과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 결단한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와 유다 공동체처럼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녀의 결단으로 말미암아를 외칠 필요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집안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교회가 흥왕케 되었더라. 나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말미암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사단의 역사도 없어요. 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니까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사단의 방해도 없고 그 대신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로 말미암아, 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역전에 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불신자가 이 책을 읽으면 그럴 겁니다. 세상 일 참 모르는 거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에스더서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에스더서의 저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우연을 의도적으로 정말 우연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꽁꽁 숨기려 들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삶이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냥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 바울의 가시,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는 바울의 가시도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약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오래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에스더서를 보는 것과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거든요. 믿음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우연이라고 보이는 것들, 설사 내 실수였다고 자책하는 것들까지도 믿음으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수,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더 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이고 저 순진한 녀석 그러실까요? 아니면 내가 저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겠다 그러실까요?
후자가 아닐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인생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일하고 자식 낳고 또 집 사고 땅 사고 늙고 아프고 병들어서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고 이게 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때때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감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동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평생도록 더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했다고 인생 실패한 거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 실수와 연약함, 때로는 내가 겪는 억울한 일이나 또 예기치 못한 고난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다 겪는 고난은 없어요. 어쩌다 보니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생명이 있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을 드러내는 고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과 생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최고봉이 다윗의 시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장 가까운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보여지는 많은 우연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격시켜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말미암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최고의 신앙을 소유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 배우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